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4절과 15절 말씀이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 말씀 다 함께 예수님으로 읽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말씀 위하여 다 함께 예수님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예수님께 합당치 않은 것들 예수 이름으로 씻어주시고 잘라내 주시어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히 떨어질 때에 좋은 땅이 되어 예수 이름으로 결실을 맺는 우리가 될 수만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알고 모르고 지은 우리들의 죄들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씻어주시고 여기 있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배를 드리는 신령들 위해서 오늘 주실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과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열매를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신 성령님께서 이 입술을 비롯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예수 이름으로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예수님의 말씀만이 이 시간 우리 신비 속에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가지의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씨를 뿌려주시는데 그 씨가 다 뿌려져도 열매를 맺는 땅이 있었고 맺지 못하는 땅이 있었는데 세 가지의 땅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먼저는 길가에 있다라는 그 땅인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마귀가 와서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빼앗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마귀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빼앗아가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예수님 은혜로서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순종할 수 있도록 이제까지 예수 이름으로 인도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그래 주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위 위에 있다, 곧 돌밭에 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말씀이나 다른 요한복음 말씀,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이 말씀은 좀 보시면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씀들에 보시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때는 정말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아멘 하면서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잠깐 믿다가, 잠깐, 또한 다른 복음서에는 잠깐 견디다가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즉시로 넘어진 게 아니라 잠깐은 견뎠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험 받을 때에,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시험 받을 때에 말씀을 인하여 넘어지는 자다. 여기서는 시험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죠. 여기서 이제 말씀을 인하여라고 써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똑같이 그렇게 써있습니다. 말씀을 인하여 넘어지는 자. 사실 환난이나 어려움들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말씀을 들은 자나 듣지 못한 자나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말씀을 인하여 넘어지는 자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인해서 왜 우리에게 환난이 올까? 사실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너무 자기 위주로 받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자기의 소욕을 위해서, 자기의 위로를 위해서, 자기의 편안을 위해서 잘못 알고 말씀을 아멘하며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이 복을 주신다 하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이라고도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복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고, 또 전하는 사람도 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호응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위로해주고 또 평안하다 이렇게 말해주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분명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언제 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서 봉사활동하고 기도를 드리고 금식하고 헌금을 드리면 그 복과 평안과 이런 위로들이 우리에게 오나요? 이것들은 지금 말씀드렸던 교회 다니는 거, 봉사활동하는 거, 기도 드리는 거, 금식하는 거, 헌금하는 거, 이런 것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다 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까지 정말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과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시기 질투하면서 미워하면서 그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고 악한 열매만 맺는데도 겉으로는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봉사를 많이 하니까, 전도를 하고 금식하고 기도드리고 헌금을 많이 내니까, 그렇다면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예레미야 6장 말씀에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제사장들이 거짓을 행하는데 어떤 거짓이냐?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준다. 좋은 것 같죠, 그죠? 정말 마음을 들여서 사랑이 있는 것처럼 고쳐주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괜찮다라는 거죠. 평강하다. 그런데 문제는 평강이 없도다. 평강이 없는데 평강하다 평강하다 한다는 것입니다. 평강이 없는데
있다고 거짓을 예언하고 가르친다는 거죠. 좋은 인도자같이 보이고자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아도 그 성도들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한다는 것입니다. 평강이 없는데도, 심판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도 그들을 깨워주지 못하고 그냥 편안하다, 괜찮다, 잘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에도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는데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짓을 예언하고 사람들은, 그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것들을 오히려 백성들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는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사야 58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의 그 죄를 고하라 하셨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알려줘서 회개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마땅한데, 듣는 사람도 그것을 원치 않고,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이 원치 않으니까 그걸 안 하고,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악한지를, 그것을 알지 못하던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려주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잘못 가고 있는 길을 떠나라 하시며 무엇이 참 길인지 알려주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말씀은 복과 평안과 기쁨만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이 복과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이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복을 얻을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어제 했으니까 오늘은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매 시간마다, 매 기회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길이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할 때, 그런데 그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가라 하십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희생과 노력이 필요한지, 어떤 환난을 이겨나가야 되는지 말씀은 알려주십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쉽게 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넓고 대로가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37절 39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숨까지 잃을 것을 각오하고 가는 길이 바로 말씀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인해서 넘어지는 자는 인내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잠시 견뎠다, 잠시 믿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본문 말씀을 보시면 잠시는 희생을 하다가, 잠시는 자기를 부인하다가, 잠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입니다. 견디지 못하고 배반하는 자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배반입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잠시 우리 앞에 지금 다가와 있는 어려움과 환난과 그 십자가 때문에 배반해버리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멀리 보라 하십니다. 앞을 보라 하십니다.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은 어떻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받는 환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영광을 보라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도 지금 당에 있는 십자가를 보신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십자가를 참으셨다. 인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자기에게 이 같은 일을 자기를 거역했던 것을 참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길을 간다는 것은 평강만 있고 기쁨만 있고 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복이냐? 바로 환난을 통해서도 믿음을 얻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진정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견디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견딜 수가 있습니다. 먼 훗날을 바라봐야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뎌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행하라는 것입니다.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 이런 자가 되지 않으려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금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런 것들을 다 참으셨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자들은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사단이,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간 것도 아니고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말씀을 버린 것도, 배반한 것도 아닌데 왜 열매를 맺지 못했나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듣긴 들었습니다. 지내는 중, 근데 살아가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기운이 막혔어요. 무엇 때문에?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 때문에.
이생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죠. 다른 말씀들에 세상의 염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가 아닙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는데 인내가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도 아는 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염려 때문에 말씀의 기운이 막힌다. 말씀의 기운이 막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일들이 내가 말씀을 지켜서 열매 맺는 것보다 나에게는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중요합니다라고 외치고 입으로 고백을 하고 찬양을 드리지만 정작 세상의 일들에 우리 앞에 닥쳤을 때는 그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일들이 내게는 말씀보다 더 현실 같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곧 믿음이 없는 것이죠. 부족한 것입니다. 믿음이.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수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마음이 덜컹, 얼굴에 그냥 티가 날 정도로 우리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말씀의 기운이 막힙니다. 이런 자들도 온전히 결실치 못한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때,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나를 명하사 나도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베드로는 배에서 바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갑니다. 믿음이 있는 것이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있어서 발을 내딛어서 바다 위로 걷기 시작했는데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람을 보고 세상의 풍파를 보고 세상의 일 때문에 세상의 염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적어지면 또 그 세상 속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더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리고 모든 일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셨는데,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수없이 알려주셨는데 왜 의심하느냐. 세상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말씀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3번이나 시험을 당하실 때 다 말씀으로 싸워 이기셨듯이 우리도 말씀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걱정, 염려거리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말씀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더 주일날 말씀대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닥쳐있는 일이 현실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현실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에도 주일날 말씀을 읽었지만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다. 너희를 구원하는 자는 나다. 그런데 왜 세상 것을 걱정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잊어버렸느냐?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예수님을 의지하라 하십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은 아무리 똑똑한 자라 해도,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 해도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는 너무나도 차이가 난다고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높고 낮듯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하심이 우리의 지혜로운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명철을, 우리의 지혜를 믿고서 그것대로 계산을 해보고 생각을 하면서 걱정거리에 빠집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인정해 드릴 때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알려주신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염려할 것이 많죠. 하지만 하지 말라 하십니다. 오히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아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 그것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걱정거리가 왔을 때, 걱정되는, 염려되는 생각이 올 때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셔서 이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로잡아 복종케 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우리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잡으라는 것입니다.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 되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예수님 손 아래서, 예수님 말씀 아래서 기다리면 됩니다. 때가 되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왜? 예수님이 우리를 권고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케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염려로 예수님의 말씀이 그 기운이 막히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리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재리라는 것을 단어를 찾아보니까 재물과 이익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재물과 이익을, 그 재물과 이익의 유혹, 마태복음, 마가복음 말씀에는 재리의 유혹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재리 때문에, 재물과 이익 때문에, 그것을 탐하는 마음 때문에 말씀의 기운이 막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있는 바를 좋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이었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니까 그걸로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셨고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있는 바를 좋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좋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는 감사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잠언서 30장 8절 9절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이지만 두 가지를 이 잠언 쓴 사람이 구하는데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잠언서 28장 20절에 부하려 하는 자, 부하려 하는 것이 뭐 그리 나쁠까? 나쁩니다. 세상에서는 나쁘게 생각 안 하지만 성경은 나쁘다라고 하셨습니다. 부하고자 할 때 우리 마음에 찔러서 믿음에서 떠난다라는 것도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셨는데 먼저 잠언서 28장 20절을 보시면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이러셨어요. 형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만족하는 마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부하고자 하는 자들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고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져서 침륜에 빠지고 멸망에 빠지고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하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하고자 하는 어떤 유혹이 와도 재리의 유혹이 와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왜 사람들이 부하고자 하느냐?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청렴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청렴하지 않으면 결국 부하고자 하는 그 욕심의 재리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고
부하려 하지 말고, 잠언서 23장 4절 말씀대로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고 부하려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만족하고 감사드리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무엇이 부족하든 무엇이 풍요롭든 너무 풍요로워서 교만해지거나 너무 없어서 불평 원망을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만 계시면. 그러니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외의 것은 예수님이 다 알아서 온전히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일락의 기운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일락은 편안하게 놀며 즐기는 것이다 라고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금은 세상의 오락을 즐길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급하다라고 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기다려라. 준비하라. 예비하라.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게 되면 말씀을 들어도 그 기운이 막혀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지금은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달려 들어갈 때입니다. 경주할 때입니다. 재리의 유혹, 세상의 염려, 일락 이런 것들 때문에 열매를 온전하게 맺지 못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좋은 땅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있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세 가지 복음서의 이 말씀들이 있는데 이 누가복음 8장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 가장 구체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먼저. 그럼 착한 마음이 뭘까요? 좋은 마음이 뭐예요?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죠. 저 사람은 참 마음이 좋은데, 마음이 착한데 시기가 좀 많아. 저 사람은 참 마음이 착한데 너무 까다로워. 저 사람은 참 마음이 착한데 거짓말을 많이 해. 저 사람은 참 착한데 사람들을 좀 잘 미워해.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한테는 마음이 착하다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사람들마다 그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뭐가 마음이 착한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착하다 하시나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자시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 마음, 착한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야 결실을 많이 맺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말씀에 그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겸손한 마음, 말씀을 끝까지 죽도록 순종하는 그런 겸손의 마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낮추셔서 끝까지 말씀을 순종하신 그 마음.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다 보면 내 자신을 낮춰야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높아진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나를 미워했던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멸시하는 사람을 높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착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라고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무엇을 쌓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무엇이 쌓여야 되겠습니까?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으로 우리는 마음에 쌓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쌓는 마음이 되셔야 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욕심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저 사람이 한 의도가 무엇인가 생각할 때에도 믿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냥 좋게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라 말씀으로 믿음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말씀의 프리즘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비춰봐서 모든 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그런 자들이 지금 그랬죠? 말씀을 듣고 지키어.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를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길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한테 시켰더니 네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한테 시켰더니 싫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일을 안 하고 둘째 아들은 돌이켜서 후회하여 가서 순종했다. 누가 순종하였느냐? 둘째 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아무리 아멘을 해도 그 믿음을 행해야 됩니다.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3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하셨습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마태복음 10장이나 24장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견디는 자, 나중까지 견디는 자. 한 번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 때까지 잡아라. 견뎌라. 그래야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예수님을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인내로서 결실까지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100배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 전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알려주신 것을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완악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뿌리를 내리지 못해 육신의 것을 더 중요히 여겨 넘어지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일락들로 인하여 말씀이 기운을 막히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도록 예수님으로 도와주셔서 오직 예수님의 좋은 마음을 예수님과 합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도와주시옵고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며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배를 드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교통하심 이토록 좋은 땅이 되어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행하며 인내로서 끝까지 결실을 맺고자 하는 심령들 위해 예수님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어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